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는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영광 받기 합당한 모든 주님의 사역과 역사를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에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저희가 그 누가복음 강의를 한 것이 정확하게는 1년 11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를 지금 누가복음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이 마쳐짐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강의는 마쳐지게 되고, 오늘은 2023년에 드리는 마지막 수요예배임과 동시에 누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정리는 하지만 누가복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쓰여있나를 아는 것이 그 총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누가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다른 성경과는 다른 특별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국한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세계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기록이 되는 그런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지극히 유대적인 그 입장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 수로번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자녀가 지금 아픈데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이런 게 뭐냐면 자녀의 떡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그 개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라 바로 온 세계 열방,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 방향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요, 나중에 쓰여진 다음에 누가복음 2탄이 바로 사도행전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누가복음 1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신 그 일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 1탄, 우리가 강의했던 그 내용이라면, 누가복음 2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머지 유업들을 완성해 나가는 작업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온 열방과 족속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복음에는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역사를 보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그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처음에 이 구절을 왜 다시 24장까지 갔다 왜 이쪽으로 갔나 말씀드리면, 이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요, 그 당시에 편지를 쓴 그 서신의 그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편지 쓰는 사람이요, 맨 앞에다가 자기의 목적과 이 글을 쓰는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누가복음이 쓰여지는 그 목적, 그리고 누구에게 쓰여지나,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이 편지를 쓸 건가를 제일 앞에다 쓰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1장에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보시면은 편지를 쓸 때 그 누구에게 써야 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써야 되는데, 여기 그 편지를 받을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데오 빌로 가카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자, 데오 빌로 가카는 역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역사에서도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그 가카라고 호칭하는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이게 누굴까? 그 역사 자료를 다 뒤져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게 뭘까? 그랬더니 누가가 그 안에 비밀을 심어둔 겁니다. 데오빌로죠. 데오라고 하는 앞에 있는 데오는 히라보로 테오스,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테오스에서 앞부분을 잘라서 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테오스예요. 테오스. 그러니까 그 앞에 테오스, 그 데오, 빌로, 뒤에가 뭐냐면 빌로라고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지만 필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학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필로소피라고 그러거든요. 철학을. 그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는 이런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필로소피가 지혜를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로스, 사랑하다, 소피아, 지혜.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다. 그래서 필로소피, 그러면 철학,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데오스, 필로스, 합해진 거가 데오빌로죠. 그러면 데오스가 뭐냐면 하나님이죠. 뒤에 있는 필로스가 뭐냐면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죠?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게 돼요.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각각, 그들을 극진히 높인 표현을 써요. 그들을 각하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쓰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수신인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스라엘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온 우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질 때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편지 누가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딜 봐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찾을 수 없지만 이 데오빌로가 분리돼서 데오스와 필로스가 합해진 단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면 우리들은 이 편지가 바로 비밀리에 쓰여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대놓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로마 사람들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투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무덤 안에서 그 카타콤베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숨어서 걸릴까봐. 그런 것처럼 성경 곳곳에 비밀들을 숨겨놓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데오빌로 가카라는 말을 아는 자들, 이해하는 자들에게 이 성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아, 나에게 쓰신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누가복음을 받아야 될 그 대상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특정한 어떤 민족이나 대상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뭐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어 나가게 되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특별히 이제 오늘 보면은 보편주의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의 기조를 보면 바로 자기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한번 우리가 증거를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을 먼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아멘. 자, 여기 보시면 37절 38절도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렛이요 그 위는 마알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게 마태복음하고 다르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하도 많이 읽으셔서 그건 아실 거예요. 그 읽다 보면 너무 많이 힘드시죠. 왜 맨날 낳기만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이름도 외기 어려운데 그 나라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쭉 나와요. 그리고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되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마태복음의 그 주된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와서 결국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은 그 조건을 통해서 뭘 강조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걸 보면 친유대적이고 친이스라엘적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만 진짜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외의 자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때요? 지금 보시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갔죠. 그죠?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리고 예수님부터 요셉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가요? 그 맨 마지막 38절에 보니까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까지가 사람의 어떤 조상의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로 올라갔죠 지금. 아브라함보다 훨씬 위로 올라갔어요. 아담까지. 근데 아담의 위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기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이게 맨날 하나님의 자녀만 듣다가 혈족까지 위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좀 이상하시죠? 아닌 것 같죠? 여기에서부터 누가복음의 이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큰일 나는 불경건의 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자녀 그러시잖아요. 그죠? 아 누구세요? 아 저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저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들으면요 돌로 쳐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큰일 나는 문제. 어디 감히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낳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은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단에 가까운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죠?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것만 갖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건.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자들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게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세요? 헷갈리시나 봐요. 계속 설명했는데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죠?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면은 도무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사상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편만하시는 온 우주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서 그런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돌 맞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씀하시잖아요. 곧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말씀으로 계시는 거거든요. 네, 말씀으로. 근데 그 말을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하면 말씀드린 대로 놀랐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그들은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그들의 정확한 논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주 잘 정리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한 게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누가복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방인들. 사마리아 이야기는 거의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관한 사람들 있죠.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누가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 바라볼 때는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접촉했다는 사건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시고 또 죄인과 병자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혹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그 사건들을 다 기록하면서 그걸 기록할 때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 글이 쓰여진다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맨날 보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다니시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성경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전도를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안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었고 율법으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방인들과 또 병자와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을 굉장히 유독 많이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 읽을 때 가장 마음이 좋을까요? 이방인들이 읽으면 참 좋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읽으면 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구나. 또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하고 함부로 했던 많은 병자들이나 죄인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탐탁지가 않을 텐데 근데 이방인들이나 병자들이나 아픈 자들이나 또 죄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으면요 정말로 자기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결국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참 보면 그 만민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써요. 만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만민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차피 우리가 많이 찾아봤으니까 오늘은 찾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1절까지 33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만민, 모든 민족과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게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방 땅까지 비추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그 뒤에 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만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이 먼저 그 다음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빛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누가복음에 쓰여진 아주 중요한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방이고 전 우주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저주를 받았죠? 아담이 죄를 짓고 저주를 누가 받았을까요? 아담 자신일까요? 아담이 저주를 받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와랑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그래서 저주받은 땅은 어떻게 되냐면 곡식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롭지 못한 거죠. 땅이 갈고 갈아야만 땅이 식물을 내는 그거를 저주받았다고 창세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상관없을 것 같은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럼 이 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농사짓는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근원을 말해요. 그렇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땅에서 있는 그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태어날 전 인류, 민족을 다 말하는 거죠. 다른 면으로 하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가지고 열방 모든 민족이 다시 태어날 자까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물고기로 비유하자면요,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알이 이만큼 있죠. 명란젓 같은 거 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만약에 독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알도 독약을 같이 먹게 되죠. 그죠?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가 단순히 독약을 먹었다 그래서 물고기만 죽는 게 아니라 알들도 독에 취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태어날 모든 존재들까지 죄가 유전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생각이었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은 그 사건으로 보신다면,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 가지고 땅과 모든 민족이 저주를 받고 죄 속에 있다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저주받은 자들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아야지 이게 비율이 맞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면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인해 갖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게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땅을 포함해서 모든 이 세계와 모든 우주 가운데 편만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구원받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거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차피 찾아봤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자,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3장 4절부터 6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돋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멘. 골짜기인데 모든 골짜기예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가나안 땅에만 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편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골짜기가 바로 메워지게 되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다 낮아지고,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모든 육체 가운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담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속해 있는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 악한 죽음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걸 알고 그걸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당한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올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고 주님의 거룩한 빛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이미 된 줄로 믿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는 것은 이미 된 줄로, 그러니까 뭐죠?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맞는 거죠?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시죠? 이 장로님한테 확인받아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원받으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구원받은 이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걸 이미 알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재 나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끝난 거예요. 완료가 된 사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동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완성된 줄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엔 모든 민족과 모든 역사 가운데 하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걸 주시려는 이유는 바로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그랬어요. 그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결국엔 이 뜻은
모든 육체 가운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하는 게 있으면은 산이 높고 낮은 거가 있는 것처럼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같아진다 그랬죠. 같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 결국은 골짜기가 메워지면요 이 두 산이 똑같아져요. 밑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똑같아져요. 평등하게 된다. 이 똑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이스라엘만 선택되었다고 하는 믿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떠나서 모든 골짜기가 다 메워짐으로 이스라엘과 우리가 구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는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은 그걸 강조하면서 이 내용들을 심도 있게 한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자, 무슨 방향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겁니까? 나에게. 그죠? 나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복음이세요. 아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줄 알았고, 누구만 특정한 누구만 복 받는 줄 알았고, 누구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도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를 유독 강조하시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주된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시려면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계속 죄 속에 살면서 죄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죄된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죄된 곳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안에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게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역사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삶도 점점 거룩해지고 삶의 방향도 점점 거룩해지고 예전엔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옛날엔 내 성격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점점점 변해가고 또 변해가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지막을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의 역사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첫 번째 수요일 예배부터는 누가복음 2탄인 사도행전을 강의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나, 그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 2023년 한 해가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짓는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이게 우리에게 향하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으시고 2023년이 지나가지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과 동시에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까지 임한다는 것을 강조한 그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 믿고 듣고 따르고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행하고 이루는 축복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귀한 한 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